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5장에 있는 말씀을 읽기는 10절과 11절 말씀을 읽었지만 25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복은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가, 그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5장, 이제 계속 나오는 말씀은 25장에서 나오는 말씀들이니까 그렇게 하시고, 절수만 이야기하더라도 이건 창세기 25장에서 절수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했다 그럽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아브라함이 누구를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했느냐? 이삭을 그렇게 총애하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자기의 모든 소유와 재물을 주었고 그 뒤에 아브라함이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가지고서 서자들이 태어납니다. 그 서자들에게는 재물을 조금만 주었다는 거예요. 이 재물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하찮을 정도의 재물만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누구에게 주었느냐?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이삭에게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다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물 조금, 그저 그 많은 것 중에 100분의 1, 이 정도의 이 재물을 주면서 그들을 다 어디로 보내버리냐면 동방으로 가서 살게 합니다. 그냥 놔두면 이삭을 괴롭힐 거를 뻔히 아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렇게 조처를 취해 놓은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말이 나오고요. 마태복음 6장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의 마음이고 또 누구의 마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식이 하나밖에 없다면 그 자식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당신을 포함한 당신이 소유한 모든 재물까지도 다 그 아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게 아브라함의 마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영육 간의 모든 것이에요. 그런데 서자들에게 준 것은 재물만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라고 하므로 그 모든 것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아브라함의 복까지 다 포함된 그것을 전수해 주었다고 하는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는 뭐냐면요, 창세기 12장이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나님이 불러낸 장 아니에요? 불러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말해요. 이 복의 근원이 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너는 복 자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재물, 이게 다 하나님의 복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복을 받아라도 되는 거고 복을 주어라도 되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자신의 것이니까. 우리가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난 다음에 왜 에서에게는 축복할 복이 없었느냐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을 갖습니다. 뭐라도 좀 주지. 왜 이 복을 다 야곱에게만 주시고 나머지 에서에게는 줄 것이 없다고 말했는가? 여러분, 의심이 들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여기에 나온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의 복이 되었고 이삭의 복이 하나뿐인데 이것이 누구에게로 넘어가느냐? 야곱에게 넘어갔다는 거예요. 에서가 그럽니다. 아버지, 내게 빌어줄 복이 왜 그 복을 남겨두시지 않았습니까? 내게 빌 복을 따로 보관해 놓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인 거예요. 나도 아들인데 왜 나에게는 그런 복을 주시지 않느냐? 왜 동생 야곱에게만 그런 복을 주셨냐고 묻는 겁니다. 이것은 에서의 목이다. 이거는 너의 것이다. 라고 남겨놓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이삭을 원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에서가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에서는 왜 그 복을 못 받았느냐? 이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복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사랑이라고 하는 물질로 바뀌어서 그래서 우리 속에 스며들어와 다시 그분이라는 존재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창세기적 차원에서 말하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복이라고 하는 물질로 스며들어와서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다음에 야곱 다음에 요셉으로 다시 하나님이 존재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 줄 아세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우리의 복으로 알고 그 복을 근원 삼아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우리가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인수인계되는 과정인데 복이란 것은 내 복만으로 나의 복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겁니다. 뭔 얘기냐면요. 나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잘 살고 편하다고 해서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은 확산되어야 되는 것이고 전수되어야 하는 것이랍니다. 그럴 때 나도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나는 복을 받아야 되고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그 복을 전수해 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산을 시켜나가는 거예요. 창세기를 잘 보시면 그 복의 줄기가 어떤 라인을 타고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유다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거한 내용이 계시록 5장입니다. 계시록 5장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에 그리고 유다지파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두가 다 뭐냐면 하나님의 복은 영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25장에서 19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말씀을 성경 속에다가 집어넣었을까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불러낼 때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로 하여금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너의 몸에서 태어날 자로 그 모든 것을 유업을 잊게 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25년이 지났는데도 깜깜소식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날 천사를 대동하고 아브라함을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사실은 저 소돔과 고모라 성이 죄악에 가득 차 있어서 거기를 어떻게 좀 결정을 하러 오신 것인데 중간에 아브라함 집에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는 거예요.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가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너에게로 오겠다 말씀하시면서 이 사라가 이제 잉태를 하게 됩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자식을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개입은 이삭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시작되느냐? 태중에 있게 될 것이고 이것이 나뉘게 될 것이고 하나는 강하고 하나는 섬기리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작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작정. 이때부터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당신의 작정하신 것을 섭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7절을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럽니다. 쌍둥이입니다. 둘이 어머니 뱃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은 들 사람이 될 것이고 한 사람은 장막에 거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성경의 들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표현할 때 들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장막은 거처를 말하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막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28절을 보시면은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합니다. 이삭이 에서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뭘 좋아합니까? 사냥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삭이 에서를 좋아한 게 아니라 에서가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고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에서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에서가 고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뭔가를 나에게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내 입에 맞는 음식을 제공해 주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 이거는 진정한 사랑이 아니죠. 그런데 리브가는 누구를 사랑했다 그래요? 야곱을 사랑했다 그래요. 여기서 사냥한 고기, 즉 어떤 것과 야곱, 사람의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복이 전수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돼요? 이삭의 하나님이 돼요. 아브라함이 포함된 복을 이삭이 그대로 다 수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삭에서 야곱에서는 분리가 중요합니다. 함께 갈 수 없습니다. 분리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는 그냥 하나이기 때문에 전수가 되지만 이삭에서 야곱과 에서로는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다고 분리를 시켜버렸습니다.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한 사람은 강하겠고 한 사람은 그를 섬기는 자가 될 것이라고 성경은 미리부터 말씀합니다. 28절에 보면 이삭이 가만히 보니까 축복을 잘못할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막고 그것을 옳은 줄기로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누가 했냐면 리브가가 하게 됩니다. 참 하나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우리는 깨닫게 돼요.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의 며느리가 될 사람 리브가를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원래 동네로 데려가 가지고서 자기의 종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순전하게 만나게 할 것이니까 그래서 그 여자가 따라오겠다고 약속을 하면 데리고 오고 그렇지 않으면 데리고 오지 마라. 종이 가가지고서 리브가를 만나는데 우물가에 앉아가지고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리브가를 만납니다.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친족 중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를 따라오면 그 집안에 들어가서 며느리가 될 것이고 그 집의 복을 너가 받게 될 것이다. 이름도 잘 모르고 얼굴도 잘 모르는
그러한 가정에 리브가가 따라옵니다.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인 거예요. 우리는 생각지도 못한 역사를 하나님은 우리에 앞서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그것을 우리는 그때 가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왜 리브가를 아브라함이 그렇게 리브가를 데려오도록 했느냐? 한 하나님, 한 믿음, 한 말씀, 한 약속, 복을 믿는 자라야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얻어지는 하나님의 그 복들을 그대로 고스란히 역사를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리브가를 그 먼 거리에서 데리고 오게 된 거예요. 32절에 보면 에서가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장자의 명분을 뭐와 바꿨어요? 죽음과 바꾼 거예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해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팔고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갔다. 단순하게 행동한 이것이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가볍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장자의 명분이라는 게 문서로 만들어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나는 장자니까 당연히 아버지의 이 장자의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동생에게 판다 만다 이 얘기를 하더라도 장자의 명분은 누구 거예요? 자기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헛맹세를 한 것입니다. 상속권이에요. 여러분, 이 상속권이라는 것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남에게도 줄 수 있는 권한이 상속권이에요. 남에게도 줄 수 있어요. 내 거가 되었다면. 복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하지만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이 확산되고 복이 퍼져 나가는 것입니다. 축복하면 실제로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해 우리가 2025년도를 이제 시작을 하는 이 단계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축복해주면 당연히 그 축복이 그 상대방에게 건너가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축복해주면 그 복이 그에게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복자예요. 그것이 베코라, 상속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요, 결국 이 상속권을 받지도 못할 뿐더러 주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축복권이 없어요. 팔아버렸기 때문에. 왜 이렇게 되었느냐? 25절부터 보면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고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그럽니다. 잘 보세요. 땅이 아다마라 그래요. 이거는 붉다 그런 뜻이에요. 땅이 붉습니다. 그 다음에 에서 또한 붉습니다. 에서가 뭘 좋아했어요? 붉디 붉은 팥죽을 좋아했어요.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 세 가지가 다 합하면 뭐냐? 육적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천성이고 이게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야곱은 쟁취하는 뱃속에서 이루지 못한 꿈을 밖에 나와서 이룬 것입니다. 발꿈치를 잡고 따라 나올 정도로 항상 야곱은 이것을 쟁취하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천국은 침노를 당한대요.
침노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다고 말합니다. 이 새해에는 천국이 우리 성도님들이 침노하여서 내가 침노한 만큼 나의 영역이 되고 나의 은혜가 되고 나의 유산이 되어지는 이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쟁취를 포기한다?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언제 안심해도 되느냐? 상속권을 내 손에 온전하게 쥐었을 때 안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을 받고 복을 넘겨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 그래요. 여기 조용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하가입니다. 하가의 뜻이 뭐냐면 묵상하다 그런 뜻이에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곱씹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먹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을 합니다. 곱씹습니다. 곱씹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거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화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또 씹고 씹어서 거기에서 단물이 나올 때까지. 여러분, 칡 먹어봤죠? 칡을 처음에 입에 넣으면 떨떠름해가지고 뱉고 싶어요. 그런데 어른들이 말씀합니다. 야, 조금만 더 씹어봐. 조금만 더 씹어봐. 씹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단물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가고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삶의 태도와 자세가 오늘 하나님의 복을 상속권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에서의 장자권이 박탈된 이유는 주어진 것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그에게 첫째, 누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두 번째, 약속이 없고요. 세 번째, 복이 없어요. 그러나 이 장자권 베코라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하나님도 계시고 약속도 들어있고 복도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만 잘 붙들고 있으면 그 세 가지가 다 한꺼번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여겼다는 거예요?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내가 이게 없어지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5장은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로 전수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로 갔느냐? 이삭은 순전히 은혜로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독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다 온전히 넘어온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달라요. 투쟁하고 목숨을 걸고 투쟁해서 얻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 만큼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니 이렇게 하면 되거니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시면서 그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진의가 깨달아져서 나의 생명이 되고 말씀이 되었다면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리브가를 그 멀리서 그 처자를 데리고 와서 이삭의 아내가 되게 했느냐? 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복에 대한 것을 한 마음, 한 믿음을 가지고서 함께 할 수 있을 때 그 역사를 이루어 가는 것처럼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지만 그러나 축복에서 벗어나게 된 계기가 세 가지였습니다. 에서는 끝까지 엄마 아버지의 뭐가 됐느냐? 근심거리가 됐어요. 해쪽 속의 딸들을 다 취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그 엄마 아버지가 근심했다 하고 오늘 25장 맨 마지막 절을 읽어보면 이라는 단어로 끝맺음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